할렐루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히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상의 고통과 아픔, 나아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떠올릴 때에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만끽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을 더욱 묵상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 마음 닮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바람을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긴 여정 끝에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살펴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서의 말미에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중 마지막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과 베드로의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총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번의 질의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중 3가지 의견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원어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3번의 물음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만 헬라어를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물음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세 번째 물음에는 필레오가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 사전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가파오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가지신 애정과 의지, 목적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필레오란 친근한 사랑, 우정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는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풀어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그 어떤 친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숭고하고 높은 차원의 사랑을 물으셨지만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여전히 부족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만큼 목자로서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전하고 싶으셨던 제자로서의 사명이 양육과 돌봄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3번 부인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처가 있었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비겁한 과거는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조반을 나누는 내에 괴로움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을 상쇄하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발언하게 하므로 그 맺힌 상처를 씻어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측면이죠. 내가 엉겁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그것을 끄집어내 너와 내가 같이 확인하고 지난 아픔은 잊어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뭇 사람들에게까지 커다란 논란거리였을 겁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런 비겁한 부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 대화를 통해 베드로가 훗날 받게 될 질타와 의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여 그의 인격과 직분을 회생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마지막 해석입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문헌은 오랜 시간 전해 내려옴에 따라 수많은 의견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그 해석에 따라 교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의 교단이 나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과정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다 면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한다라는 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 중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를 묵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펼쳐보며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는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과연 그런 베드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과 같이 대할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물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하게 묻는 질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내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니? 하며 불신 어린 물음을 던진 게 아니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는 제 안에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런 우리들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내가 쏟아붓는 사랑의 양만큼 나 또한 그 사랑을 맛보길 원하죠.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한켠에는 떨쳐버릴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안과 염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가운데에도 기준을 세우게 되고 선을 정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음에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바라는 것은 그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이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빛의 자녀라고도 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차가움보다는
따스함을 선사해 줍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은, 그리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은 어둠보다는 빛이 가득한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새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여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임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 본받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며 묵상함으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해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 모든 이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을 더욱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약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